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20절까지 봤습니다. 이제 그 교회의 생활과 책임의 마지막 번으로 전사로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아내로서, 자녀로서, 종으로서, 그리고 전사로서 마지막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우리가 복음하면 그냥 죄인이 용서받은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죄인이 용서받은 것도 복음이고 복음은 많지만 복음의 그 궁극적인 비밀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입니다. 뭐 때문에 천지를 창조했으며 뭐 때문에 사람을 지었는가? 왜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가?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가?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이 모든 것의 그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우리에게 예시했는데 이건 우주적인 한 연합체를 예표한 것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둘이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이 우주 안에 가장 신성한 완전한 연합체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은 우주적 연합체의 실체입니다. 이 우주적 연합체란 것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생명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말합니다. 내용은 하나님과 사람이죠. 그리스도는 생명이 되고 교회는 몸이 되는 이런 실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한 인격입니다. 영원한 인격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인격 사회죠. 결국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인격 사회입니다. 한 인격으로서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이고 갈망이고 그렇습니다. 창조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인격 사회 그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제 지금은 이렇게 교회지만 성장하고 변화하고 발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갈망이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 이렇게 종결되어 있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은 뭔가? 그 새 예루살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자, 이것이 왜 비밀인가 하면 세상은 지금 열국의 전쟁이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가는 전쟁입니다. 양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던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강대국들이었습니다. 약한 자는 죽고 강한 자는 살고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초강대국이 나오고 또 초강대국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강대국이 나왔다가 또 사라지고 또 다음이 또 초강대국이 되고 이런 실정으로 지금은 미국이 초강대국이죠. 그러나 언제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초강대국은 결국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성경이 말한 대로 하면 바벨론으로 귀결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맨 처음에 강대국을 바벨론으로 지시합니다. 예, 그것은 영원한 바벨론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세상의 열국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한 나라가 온 우주에서 완전한 통치를 가질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자도 지금 자꾸 넘어지는 판에 사자도 젊었을 때는 강한 사자지만 늙으면 힘이 없더라고요. 그럼 젊은 사자한테 쫓겨나는 거예요. 자기 영역을 잃고. 그래서 사냥을 못 해가지고 굶어 죽어요, 사자가. 예, 그것이 지금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밀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사람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느냐, 우주의 통치자가 되느냐, 이건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할 것이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고 계시를 하고 있어요. 예, 이걸 믿고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바로 이것이 소망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잘 살아봤자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없는 것이고 힘이 있어봐야 세상보다 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예, 우리나라에도 초대 시대에는 교회가 세상보다도 훨씬 더 나았어요. 왜냐하면 서양 문명을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교회가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앞설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따라가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교회는 예루살렘으로 나가지 않으면,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없다면 그럼 결국은 교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 유럽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들은 지금 건물만 지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다 가고 없어요. 할 일이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다 끝나버렸어요. 빈민구제도 할 일이 없고 고아사업도 할 일이 없고 교회가 하던 일이 다 세상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루살렘 이것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나 이것이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어린 양이 통치한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과연 그것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안에서는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볼 수 없는데 어디서만 볼 수 있냐? 교회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비밀인 것입니다. 예, 다른 데서는 불가능한데 교회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입니다. 예, 어린 양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은 이 우주 안에서 교회밖에 없다. 예, 이것이 가능해야만 교회지. 이것이 만약 가능하지 못하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자가 있다. 다른 사자가 지배한다. 이러면 이건 세상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예, 비밀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비밀이잖아요. 미스테리라는 건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예, 모르는데 깨닫는 거. 이게 비밀입니다. 모르는데 깨닫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깨달아지는 거.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걸 위해서 강구해 달라는 거예요. 왜 전사가 돼야 하냐면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전사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전쟁하는 문제입니다. 예, 싸우는 문제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때 전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세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세군. 그건 자기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체제가 항상 군대 근무 체제를 갖고 있어요. 예, 푸드 대장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세군이 지금도 역시 구세군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하는 거다 이겁니다. 전쟁하는 거. 왜 전쟁하냐?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우주 안에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한 자 메데, 파사, 히랍, 로마를 거쳐서 지금 영국, 프랑스, 미국 이렇게 지금 세계를 거쳐갔습니다. 이런 나라들인데
과연 이 나라들이, 이러한 나라들이, 이런 종류의 나라들이 이 우주 안에서 완전한 평화를 인간에게 줄 수 있을 것인가? 예, 참된 평화를 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 누구도 그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공산주의자들이 잠깐 동안 우리가 이 땅에다가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예, 장담을 했는데 70년 만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정부를 만들어서, 오히려 더 잔인한 정부를 만들어 통치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도 누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거대한 대열이 인류에게 완전한 평화를 줄 거라고 장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이제 새 예루살렘밖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 여기밖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교회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완전하게 평화를 누리고 내가 완전하게 한 인격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태어날 때 혈연 사회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건 성장하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필요를 찾아가지고 이 사회, 일반 사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필요를 찾는 사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육강식이 계속합니다. 예, 서로가 필요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똑같이 찾아가라고 그러면 찾아갈 일이 안 돼요. 너 힘껏 찾아가라, 그래야 일이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안 된 이유는 똑같이 나눠 먹자, 그래서 안 된 겁니다. 참 좋은 생각인데 안 되는 겁니다. 야, 네 힘껏 가져가라. 미국은 그겁니다. 네 힘껏 가져가라. 그러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세상이 바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세계 속에서 인간이 참된 안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디 가도 긴장해야 되고, 어디 가도 대립해야 되고, 예, 언제 적이 됐다가 언제 친구가 될지 모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된 안식이 필요한데, 참된 안식이 있는 곳이 어딘가? 오로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조건 없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만나질 수 있는 사회가 있어야만 사람은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 사람은 밖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가? 집에 오면 편안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왜? 집에 오면 가족이 있으니까. 그 가족이란 건 뭔가 조건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혈연 이외의 다른 조건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그것마저도 무너져가지고 아들이 3명 있는데 이 3명 중에 하나는 서울대학교 가고 하나는 경북대학교 가고 하나는 제주대학교 가면요. 그 부모 생각에 서울대학교 간 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건 완전한 평안이 안 되죠. 그 집에 가면은 이 두 아들은 불안한 거예요. 예, 우리 그 오늘 자매님 집에 지금 그래요. 전부 서울대 출신이랍니다. 근데 그 한 사람만 서울대 출신이 못 된 거예요. 그냥 그 모임에 가면은 쪽팔려서 앉을 수가 없는 거야. 불안해서 앉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다 무시한대요, 실제로. 다 무시한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순전히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식을 누렸던 가정마저도 이제는 효율화, 능률화 이런 걸 지금 찾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필요합니다. 예, 참 사람의 만남, 참 인간의 만남, 조건 없는 만남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제3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회가 결국 성숙해서 발전하면 예루살렘으로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우주 안의 유일한 소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시달리더라도 교회에 오면 평안해져야 된다. 예. 어때서 어떻게 하더라도 교회에 오면 평안해져야 된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가창 땅에 들어와 가지고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더 세를 불리려면 중심부에 있어야 되거든요. 교통 좋고 사람 어글버글한 데 있어야 돼요. 근데 일주일 내내 피곤하다가 또 와가지고 주차 문제 뭐 문제 막 와글바글 해가지고 막 힘쓰고 애쓰다가 막 또 간다. 그러면 안식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최소한 하루만이라도 좀 안식을 하자. 예, 그래서 좀 숲속에 와서 공기도 쐬고 도시락도 가져와서 까먹고 좀 서로 놀기도 하고 이렇게 좀 쉬고 가자. 저 생각으로 이제 주말에 와서 아주 자고 여기 자고 하루 종일 자고 주일날 집회 보고 저녁에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예, 그러던 중에 이 땅이 발견돼서 이제 여기 온 것입니다. 예, 이 기숙사가 많고 이래가지고 야, 여기 같은 우리 형제들 전부 와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전부 와서 자고 그래도 내가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꿈이 성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곤한 영혼들이 쉴 수 있는 곳, 예, 이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는 우주 안의 유일한 소망이죠.
모든 생명의 소망은 사실은 인격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보면요, 빛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 창조한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 빛이 있어도 완전치 않고, 식물이 있어도 완전치 않고, 동물이 있어도 완전치 않고, 모든 게 있어도 다 완전치 않아요. 마지막 사람이 나오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참으로 좋다 그렇게 말했어요. 심히 좋다. 자, 이것은 모든 만물이 결국 인격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만물의 피곤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만물은 피곤한가? 인격이 안 나타나면 만물은 피곤하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사실상 무엇을 향한가? 강아지 새끼 한 마리도 무엇을 지금 바라고 있냐면 한 인격을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 인격이 와야 강아지 새끼도 누가 쓰다듬어 준 사람이 있지. 예, 그 좀 못된 사람한테 만나보세요. 그 강아지 새끼가 뭐가 되겠습니까? 좀 좋은 사람, 마음씨 좋은 사람한테 만나면 호강하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사람하고 같이 잠자고. 그러니까 그 강아지 새끼도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창조는 참 아주 신기하게 돼 있어요.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창조한다. 여기서 지금 완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적절하기 때문에. 그래 강아지한테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이에요. 알고 보면. 예, 강아지 모가지를 쥐고 매일 괴롭게 한다. 이러면 이건 악마의 표시 아니겠어요? 근데 그 강아지라도 쓰다듬어 사랑해 준다면 그건 적지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 강아지 생각할 때, 야, 이건 내가 누군데 이런 대우를 받는가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네, 그것도 하나님 은혜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면 맨날 도망다니면서 큰 개한테 도망다녀야 되고 늑대한테 쫓아다녀야 되고 호랑이한테 잡혀 먹어야 되고 이런 세계밖에 못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격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걸 표현하려면 형상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손의 일을 하려면 손과 같은 형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를 만들 때 손의 일을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만들었어요. 포크레인을 자세히 보면 손하고 똑같아요. 예, 손 움직이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손의 형상을 따라 손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포크레인이 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왜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냐? 그분을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사람은 존귀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주의 희망입니다. 예, 이 인격의 소망은 또 뭔가? 이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크레인이 있다 하더라도 기사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이 아무리 잘생겼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어 보십시오. 움직여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인격의 소망은 뭐냐?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면, 하나님이 생명이 된다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예, 인간은 왜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찾고 있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이 바로 이런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고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렇게 됐어요. 그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말은 둘을 지었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걸 하나로 본 겁니다. 하나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봤기 때문에 이건 연합체를 본 것입니다. 연합체. 자, 하나님 눈에는 남자와 여자 둘이 있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로 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된 사람. H2O가 물이듯이. 그렇죠? 뭐 산소와 수소가 합해서 물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산소와 수소가 합해서 물이듯이 사람이란 말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들 혼자 살 생각하지 마세요. 예, 남자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여자들도 혼자 살면 제대로 여자가 안 돼. 어차피 둘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연합체는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남자와 여자의 연합체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창세기 2장에서 말씀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예,
아담이 뭐 외로운지 안 외로운지 그래 몰랐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빌려서 남자를 빌려서 자기가 외롭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외롭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형상이 필요한데 형상이 없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1장에서는 돼 있고 2장에서는 배필을 지었다고 돼 있습니다. 형상이나 배필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예, 형상. 내 손은 내 몸의 배필입니다. 내 마음의 배필입니다. 동시에 내 마음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1장에서는 형상이고 2장에서는 배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이 인격과 연합해서 우리의 누림으로서의 은혜와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간 계시면 우리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공중에 무한한 전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전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전기를 누릴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벼락 맞아 죽습니다. 그 전기에. 그렇죠? 우리가 그 전기가 얼마나 좀 귀중한 겁니까? 지금 만일 전기가 끊어져 보면 온 도시가 완전히 먹방이 되고 말할 뿐. 언제 한번 뉴욕에서 뭐 몇 분 동안인가 그때 정전이 된 사건이 한번 생기지 않았어요. 대소동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귀중한 전기가 이 공중에 대기 안에 무지하게 있다는데 이걸 우리는 누릴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벼락 맞은 사람만 생긴다. 예. 하나님이 계셔도 만일 그가 우리의 누림의 형태로 되지 않으면 말이에요. 그러면 벼락 치는 하나님밖에 안 돼요. 이따금 가도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벌 받아가지고 죽은 사람밖에 안 나온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과 연합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럼 벼락 치는 하나님이 안 되기 위해서는 인격과 연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바로 이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은 우리의 누림이 되기에 충만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땅에 사람과 연합한 한 분이 왔는데 그분을 보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더라 이런 뜻입니다. 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더라.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라고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한국은행에 돈이 많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오늘 점심을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있는 돈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럽니다. 그 은혜란 말은 누림이 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때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을 갈망하고 계시겠습니까? 인격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었어요. 구약 시대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분입니다.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빽빽한 구름 속에, 그 말은 캄캄한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캄캄한 구름 속에서 내성과 병력과 나팔 소리가 난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더라 이거예요. 이 말은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여호와는 무서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무서운 분이다. 예.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그 장수를 하더라도 그 모세가 간 데까지 가지 못하고 산 중턱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까이 가면 다 죽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백성 보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산 밑에서 기다려라. 누구든지 가까이 하면 다 죽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율법이 나왔어요. 그래 율법은 무섭죠. 예, 무서운 분한테 나온 말이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잖아요. 예, 부드러운 사람한테 나와야 그게 부드럽지. 무서운 분한테 나오면 무섭게 마련입니다. 그냥 여러분 어디서 보시면 얼굴이 무섭게 생긴 사람한테 나온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그 무서운 하나님에서 나온 말이 이제 율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오면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겁니다. 예. 얼마나 그 축복인지 모르죠. 하나님이 사람의 인격과 만났다. 또 사람이 하나님과 만났다. 이것보다 축복된 게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녀총각이 만나 결혼한 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걸로 비유해 준 것만 해도 그래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예, 창세기 2장에서 처녀총각이 만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만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인간을 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라는 신성한 의미를 갖다가 전달하라고 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란 말입니다. 예, 축복입니다. 인격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독생자가 됐잖아요.
인류의 구속자가 됐어요. 모든 사람을, 사탄에게 팔려간 모든 사람을 되찾아온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땅 위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사람이 돼요. 다시 말하면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구속이란 말은 되물린다는 뜻입니다. 되물린다. 원위치로 되물린다. 자, 지금 모든 사람은 성경 안에서 볼 때 어디로 팔려가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 모습이 아니다 이겁니다. 원래는 예를 들어 왕자였는데 지금은 거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지인 이 사람을 지금 왕자로 다시 되돌려 놓는 거,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우리가 그 솜사탕 보면 이만큼 부풀려 있잖아요. 부풀려 있는데 사실은 설탕은 몇 개 안 되거든요. 설탕가루 조금인데 그 어떻게 부풀리니까 솜사탕이 돼버렸어. 그 솜사탕 같은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실제로는 설탕가루 몇 개 안 돼요. 근데 엄청나게 부풀려가지고 거의 바벨론이 되고 메대가 되고 바사가 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구속이라는 건 뭔가 이 부풀려져 있는 솜사탕을 원래 설탕으로 되돌리는 것이 구속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으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격이 하나님을 만나면 구속자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한 연합체가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위치로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져오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자,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면 구속자가 되게 되고 하나님은 사람과 연합하면 은혜와 실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만나야 될 일 아닙니까? 반드시 만나야. 남자는 여자를 만나면 아들을 낳게 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면 아들을 낳게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독생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가지고 새 인류의 주가 됐습니다. 주인이 됐어요. 그리고 남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주님, 주님 하는데 그 말은 내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 주인, 주리였을 말. 내 주인이란 말이고 맨 마지막에 가면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남편은 이제 영원히 함께 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과 연합해서 그 실제적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래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다 그럽니다. 그럼 지금까지 있는 건 거짓 하나님이란 말인가? 그 말이 아니고 실제적인 말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이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독생자로 오신 이분을 보니까 참 하나님이시더라. 참. 이 말은 하늘의 하나님이 가짜란 말이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뭐가 됐습니까? 우리는 새 인류가 됐잖아요. 새 인류가 됐어요. 우리는 지금 새 사람입니다.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한 것은 새 것입니다. 새 것. 새 것. 이 사람을 보고 참된 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목표는 이 사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걸 못하게 방해하는, 결혼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 이것은 인류를 멸종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사탄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전쟁할 거 아니겠어요? 사탄의 목표는 뭘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이간시키는 것이다. 무슨 조건을 들어가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가지고 그걸 갈라놓는 이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선악과를 먹였다. 선악과는 왜 먹였느냐? 갈라지게 하려고 먹인 것입니다. 분열되게 하려고. 그래서 선악과 이후에 인류는 계속 분열됐습니다. 바벨탑에 와서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줬죠.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줬냐? 누가 너 뭐 먹으라 했냐? 뱀이 먹으라 했습니다. 넌 누가 먹으라 했냐? 당신이 만들어준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갑자기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건 분열됐다는 뜻입니다. 분열. 그리고 그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분열돼갖고 싸워서 형이 아우를 죽이잖아요. 이것은 강자가 약자를 죽인다는 걸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역사는 그래왔습니다. 그 후로 창세기 11장까지 쭉 가면 그건 뭘 말하는 것이냐. 인류가 바벨탑에 모여서 성을 쌓다가 흩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흩어졌다는 말은 전부 분산돼 버렸다는 뜻입니다. 분열돼 버렸다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입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 연합의 비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입니다. 공연히 불러낸 게 아닙니다.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 이 연합체, 한 연합체, 우주적인 연합체. 자, 이 연합체의 결혼잔치, 혼인잔치,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걸 묘사하고 있어요. 둘의 그 연합을 갖다가.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이죠,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무슨 갈망이 있냐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보다 훨씬 더 절실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내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은 절대적으로 내 몸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 눈이 없는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는지. 예. 깜깜한 밤에 한번 이렇게 뭘 해보면 말입니다. 난 낮에 그렇게 잘 봐뒀던 게인데 말이야. 거기쯤 있겠지 하고 가봐도 없어요. 이게 너무 깜깜한 말이에요. 우리 침실이 이제 깜깜해가지고 밤에 오면 제가 자꾸 일어나니까 일어나다 보면 자꾸 침대 모퉁이에 찍는 거예요. 무릎을 찌는 조인트를 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돼. 그렇다고 이제 문을 열어놓고 잘 수도 없고 불을 켜놓고 잘 수도 없고 또 불을 켜놓고 자면 안 좋다네요. 이게 몸에 안 좋다네요. 그래서 물을 깜깜할수록 좋대요. 깜깜하면 좋은데 잠만 안 깨면 좋은데 잠을 깨면 자꾸 부딪히는 거라.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전기 스위치에 붙어 있는 거. 그것이 딱 붙어 있으니까 이게 지표가 돼가지고 그걸 보고 짐작을 하니까 안 부딪히는 거예요. 야, 이 빛 하나가 이렇게 나의 인도자가 되는구나. 야, 그런데 그 빛이 아무리 있어라 하더라도 눈이 없어 보십시오. 어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누가 나에게 눈을 좀 이식시켜 줄 수 없을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을 거예요. 아마 10,000,000금을 주고 뭐 한국은행을 다 준다 해도 눈 하나 준 것만 못할 거란 말입니다. 그 갈망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은 눈을 갖는 거거든. 눈을 갖는 거. 예. 하나님을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쉬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 영이시니까 형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형체가 없는 분이니까 무엇인가를 하려면 꼭 형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형체를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 사람의 갈망하고는 비교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하나님의 갈망. 자,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생겼어요. 만약 이분이 이런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날 이유도 없었고 또 죄 가운데 우리가 멸망해서 갈 때 우리가 구원받을 그런 동기가 안 생겨요. 그분이 너무나 갈망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배신을 하고 아무리 도망을 쳤을지라도 먹칠을 했을지라도 그분의 갈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남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위에 남자 한 사람하고 여자 한 사람밖에 없어. 근데 이 여자가 엉망진창이라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이거 여자 노릇을 못해. 그래서 여자 많을 때 같으면 그냥 그 돌아볼 필요도 없지 않겠어요. 그러게 되면. 근데 동으로 보나 서로 보나 여자는 한 사람밖에 없네요. 그럼 어찌 하겠습니까? 그래도 또 가야 되고 또 그래도 또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보니 사람 빼놓고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자한테 가겠습니까? 코끼리한테 가겠습니까? 누구하고 연합을 하겠냐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그 밝은 눈으로 볼 때 사람의 상태가 너무너무 부패했지만은 그래도 그거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된 것입니다. 예, 그분의 갈망 때문에. 그분이 만일 아무 갈망도 없는 분 같으면요, 우리는 진즉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예. 우리가 다 모르는 동안에, 내가 다 모르는 동안에 나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예? 내가 뭐 구원해 달라고 막 애원해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십시오 해서 보내준 것도 아니거든요. 예, 독생자를 주십시오 해서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전혀 모를 때, 오히려 내가 그가 왔을 때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배척한 사람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줬어요. 왜? 그분의 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갈망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갈망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 갈망 때문에. 나는 영이신 하나님, 절대적 갈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단 말이 그 말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의는 필요가 없다. 우리의 의는 필요가 없단 말은 뭐냐면 그분의 갈망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여자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뭐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할 수가 없다. 이건 그 따질 일이 못 된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죽으나 사나 같이 살아야지. 예, 그렇지 않겠어요? 어차피 자기가 자식을 낳으려면 그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어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갈망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도 완전합니다. 그분의 갈망이 불완전했다면 우리의 구원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 배부른 사람은 그렇잖아요. 배부른 사람한테는 음식이 참 맛이 있어도 별로 환영을 못 받아. 그렇지만 배가 아주 고픈 사람한테는 아무 음식이라도 다 맛있대요. 다 감사하다 그러고 지푸라기에다 간장만 발라줘도 다 감사하다. 예. 너무 맛있어. 그게 배고프니까. 예. 그 소란 놈이 뭐 풀을 먹고 있는 거 보면 그 생풀을 먹으면 그래도 그렇다지만 그 바짝 마른 건초를 씹고 있잖아요. 그 짚을 썰어 갖고 주거든요. 그걸 씹고 있는 걸 보면 참 한심스러워요. 저걸 어떻게 씹고 있는가. 근데 그놈은 그걸 안 씹으면요 변비가 생겨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결사적으로 먹는 거라고요. 지금 목숨 걸고 먹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참 안심하다. 저걸 어떻게 먹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손은 그 풀을 건초라도 그걸 안 주면 그 장이 그냥 붙어갖고 죽어버린다고. 살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만일에 참 인격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는 그냥 엉터리가 되고 마는 거라. 자기 마음은 안 그러는데 막 괜히 불덩어리가 돼버린다. 자기 마음은 안 그러는데 막 괜히 소리 지르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은 안 그러는데 막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난 마음 안 그러는데 말이에요. 근데 막 남한테 막 엄청나게 무섭게 해버리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뭐 마음이 안 그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 마음 안 그렇다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벼락 쳐버리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안 무섭게 생각하겠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다 무섭게 생각하죠.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 막 벌벌 떨고 있어요.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벌벌 떨었어요. 다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광경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에게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다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광경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좀 중보를 서주십시오. 제발 중보를 좀 서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좀 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그랬겠어요. 혼났던 거죠. 혼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안 되려니까.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되면 항상 인류 앞에 그런 하나님밖에 안 될 거니까. 그래서 부드러운 하나님, 사랑스러운 하나님.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거 아닌데 그 마음을 표현해 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아닌 그 마음을 표현해 줄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에 충만한 데서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야, 이제 하나님 알고 보니까 참 은혜구나. 네, 그렇게 무섭게 생각했더니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야, 은혜 위에 또 은혜고, 은혜 위에 또 은혜더라. 은혜 중에 은혜고, 은혜 중에 은혜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미지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의 이미지하고 지금 신약에 오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원체 아주 다른 것입니다. 네, 아주 달라요. 구약시대는 주인과 종의 관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신약시대 오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됐어요. 복음은 뭔가? 이 연합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연합이 안 되면 복음이 안 돼. 사람도 사람 구실을 못하고 하나님도 하나님 구실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주지요. 저주가 다른 게 아니고. 근데 이게 둘이 만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연합체입니다. 이 복음의 전파는 하나님의 갈망이며 또 우리의 사명이죠. 보니까. 네, 하나님이 바로 이 나라를 확장하려고 한 겁니다. 이 연합체로서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이 나라를 확장하려고. 자, 이 나라가 확장돼야 우리 인간도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건 우리의 사명이죠. 사명. 그런데 이에 대해서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투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이게 가로막는 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휴전선에서 지금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남한만 가지고도 살만해요. 살만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지금 죽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사적으로 뭐 북한으로 쳐들어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전쟁 안 하려고 못해요. 왜냐하면 살만하니까. 지금 육자회담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을 지금 달래려고 한 거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어요. 한 방에 그냥 조져보면 될 건데. 그럼 뭐 6나라가 합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맨날 회담하고 배짱은 누가 내냐? 김정일이가 다 배짱 내고 앉아서. 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지금 배짱은 다 내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런데 그 사람을 무서워하냐면 막판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서워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원자폭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얼음장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 얼음장 되는 겁니다. 되니까 미국이고 중국이고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회담에 다른 거 없어요. 북한 설득하는 일입니다. 계속 뭐 중유를 대줄게, 휘발유를 대줄게, 뭐 양식을 대줄게. 이래가 우리도 좀 돈 많이 썼어요. 그 달래느라고 햇볕 정책 뭐 이런 거 하느라고 돈 많이 썼는데요. 다 떼먹고는 난데없이만 드르륵 총 가리게 본다든지 뭐. 그러니까 뭐 우리 같으면 그냥 한 방에 조지면 되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달래고 2009년에는 해결될란지 모르겠어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만하니까 그래서 지금 전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죽게 됐으면 북한처럼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적이 우리한테 있어가지고 우리가 죽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전투원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근데 이걸 잘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투원이 된다는 생각을 못한단 말입니다. 만일에 이 전투를 우리가 안 하면 우리는 저절로 지는 것이 됩니다. 저절로. 그래서 뭐가 안 되냐?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연합체가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예.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역사는 교회 속에서, 교회 안에 오면서 사탄이 계속 장난해가지고 교회를 변질시켜 놨어요. 예. 그래서 참으로 한 연합체인 교회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이상한 것을 변질시켜 놔버렸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전은 아주 고도의 지능적인 그런 작전입니다.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전사로서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전파한다. 우리는 대적의 정체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 적은 누군가 동산에 나왔던 뱀입니다. 뱀이라고 표현된 바로 그 자입니다. 이는 선악을 하는 지식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생명의 연합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선악과가 들어오면 절대로 연합이 안 돼요. 예, 부모 자식 간에도 연합이 안 되고 부부 간에도 연합이 안 되고 누구하고도 연합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과도 연합이 안 되죠. 예, 옳고 그런 거 따지면요 절대로 연합이 안 되고 모든 싸움은 전부 옳고 그런 거 따지다가 일어난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악을 하는 지식이 굉장히 고상한 지식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가운데 가장 고상한 지식이 이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오면 뭐가 안 되냐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거 고단수죠. 고단수. 치고받고 싸워라 이런 것도 아니고 술만 들어준 것도 아니고 술의 신은 훨씬 뒤에 나왔어요. 예? 바카스는 훨씬 뒤에 나오고 선악과가 더 먼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예, 이 선악을 한 지식 이게 우리가 해보면요 안 그러려 하다가도 성질 날 때 보면 속에 선악과가 딱 있단 말입니다. 예. 예. 미울 때 보면 안 그러려 하다가도 딱 미울 때 보면 뭐가 역사하냐 선악과가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 틀렸어. 이거 딱 나와본단 말이에요. 나는 옳아. 너는 틀렸어. 이거 나오고요. 그러니까 부자간은 끊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이런 관계니까 끊을 수 없는데 여기도 선악을 하는 지식들하면 끊어져 버립니다. 예. 그럼 부부간은 말할 것도 없죠. 부부간에 싸우는 원인은 전부 다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냥 선악을 하는 지식은 무서운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인간에게 연합을 못하도록 막는 아주 깊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두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세력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란 말은 영적인 세력들인데 공중에서 세력을 잡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우주관이 그때 당시 우주관은 위에는 하늘이 있고 가운데는 공중이 있고 밑에는 땅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 사이의 공중 아닙니까? 그러면 공중은 하늘과 땅 사이의 중보자죠. 예?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건 중보자입니다. 자, 이 중보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지금 공중 권세입니다. 근데 이 공중 권세가 많이 잘못되면 하늘에서 오는 정보가 교란될 것이고 땅에서 올라가는 정보가 교란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중보자가 잘못해 버리면은 두 사이에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서로 싸우게 만들었구나.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왜 싸우냐? 아들이 중보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중보자는 아들이거든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면 고부간에 싸우게 됩니다. 아들이 책임이에요. 고부간 싸움은. 왜냐하면 어머니도 아들밖에 없고 마누라도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오직 그 한 사람만 지금 보고 있어. 둘이 서로. 자,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혜롭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어머니 편 들어야 되고 마누라한테는 마누라 편 들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했으면 둘이 싸움 딱 붙여버리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중보하는 자입니다. 중보하는 자. 네, 중보적 위치에 있어요. 하늘과 땅의 중보자인데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교란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통신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상적 통신이 안 되고 비정상적 통신이 오고 간다. 예, 그러면 이거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좋은 정보가 가야 되는데 자 어머니한테 가갖고는 며느리가 어머니 이렇게 사랑하고 어머니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다 하고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며느라이가 말이지만 어머님을 공경하지 않고 어머니 흉보더라고 말이에요. 이래뿐만 이게 문제가 커집니다. 또 마누라한테 가가지고 어머니가 당신 뭐 좋아한 줄 아냐? 뭐 이래뿐만 이게 문제야. 그러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 이 사탄이 그런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중에서 통신을 교란시키는 놈이 있다는 걸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교통을 교란시키죠. 육과 영의 교통을 교란시키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안에 계속 갈등이 있어요. 그 기독교인들 특히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생각이 항상 있거든요.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내가 너 죄를 다 용서했다 그래도 항상 죄인인 거라. 왜냐하면 이 중간에 있는 놈이 자꾸 송사를 해요. 예? 양심을 통해 자꾸 송사. 너 그렇지 않냐? 뭐 너 그렇지 않냐? 뭐 너 그래갖고 네가 당당할 수 있냐? 뭐 자꾸 송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괜히 죄인이라 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볼 때는 야 내가 다 너를 용서해가지고 내가 너를 아들로 다 받아들였지 않았냐? 그래도 예 그건 압니다만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이러저러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러냐면 중간에서 이놈을 정보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갈등. 예수 안 믿는 사람 어쩌냐? 그러면 육과 영의 갈등을 합니다. 자기 마음하고 자기 몸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자기 몸과 마음을 다스리려고 철학도 생기고 이렇게 합니다. 도도 닦고 이런 게 하는 게 그걸 통일시켜 보려고 몸과 마음을 통일시켜 보려고. 그래서 육체를 막 학대하고 버리고 하는 고행주의도 생겨나고 이런 게 생겨나거든요. 자기 몸을 막 학대하고 이러면서 막 예, 너는 말이에요 없어질 것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형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완전히 그걸 막 존중해가지고 나는 너다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이게 육과 영의 갈등은 인간이 사는 동안 계속합니다. 인격이 중보해야 할 위치가 바로 여기였는데 인격이 없으니까 이게 중보가 안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인격이 중보해야 되는데 인격이 없기 때문에 중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하냐면 그는 우리의 참 중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중보자였답니다. 제사장이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백성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뭐냐면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중보가 온전치 못했다 이거예요. 온전치 못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들으심으로써 온전한 중보자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천사에게 중보를 받을 게 아니라 자, 이제 자기를 단번에 들여서 참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보자가 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천사를 볼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 송사를 들을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만 보면 된단 말이죠. 예, 우리의 중보자가 이제 생겼으니까. 옛날에는 그 중보자가 없으니까 천사가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처음엔 누구였냐? 천사였거든요. 예, 천사였어요. 그러다가 제사장이 중보자가 된 것입니다. 그 천사의 중보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워서 중보를 삼았어요. 근데 이 제사장 역시 온전치 못하다 그겁니다. 자, 이 중보자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갈등을 했겠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중보가 완전히 해결됐다. 자, 이거 실제적인 문제에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단번에 죽으셨어. 단번에 죽으니까 뭐가 남았냐? 그냥 한 인간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고 물 위로 걸어가는데 저분이 누군가 이랬던 거예요. 죽은 나사로 살린 놈고 저거 사람인가? 저게 귀신인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우리 사이에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질 거 아닙니까? 또 예, 물 위로 걷는 사람하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하고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이런 사이였어요. 그래서 역시 중보가 안 돼. 그런 분은 우리의 중보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나를 완전히 믿고 맡길 수가 없잖아요. 물 위로 걸어간 분한테 내가 어떻게 나를 맡기겠냐 이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중보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중보자의 자격이 드러났어요. 딱 죽으실 때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거라. 그렇지 않아요? 죽으실 때 보니까. 그전에는 다 틀렸습니다. 그분하고 우리하고는 하나도 맞는 게 없었어요. 다 틀렸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딱 죽으실 때 보니까 모든 인류하고 똑같고 나하고 똑같고 하나도 틀린 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된 것입니다. 얘는 저분이 우리 중보자구나. 아, 나는 사람이구나.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별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난 사람이구나. 그냥 저런 분도 물 위를 걸어간 분도 사람인데 나야 당연히 사람 아닌가 이겁니다. 예? 당연히 사람인데 당연히 사람이면은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지 않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당연하게 사람인데 내가 당연한 사람의 위치가 아닌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부끄러운 거지. 참 사람, 진짜 사람의 자리에 오면 내가 무슨 부끄러울 거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알리라는 권투 선수 앞에 가가지고 내가 내 권투, 내 주먹 약하다고 부끄럽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그거 부끄럽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어느 정도 나보다 조금 힘센 사람 앞에서는 내가 내 주먹이 약한 게 부끄럽지만은 알리 같은 황소를 때려 눕히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 손이 부끄럽네 이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할 자격이 아예 없단 말입니다. 그건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딱 보니까 사람이잖아요. 예,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행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반대자들은 반대자들대로 따라온 사람들은 따라온 사람대로 뭔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야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제자들은 얼마나 조이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겠습니까? 저기서 뛰어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희망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만 딱 고개를 숙이고 죽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망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거 실망할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평안을 얻을 자리입니다. 아, 내 정체가 저거구나. 내가 별것이 된다 하더라도 나의 정체는 저것이구나. 내가 설사 물 위를 걸어간다 해도 나는 저 사람이고 내가 하늘을 나른다 해도 나 인간은 저것이 인간이로구나. 예, 저도 그걸 알고 나니까 내 인간이 너무너무 자유로워졌어요. 예, 내 분수를 알게 됐단 말입니다. 내 분수를 알게 됐어요. 아, 내 분수가 그거예요 그냥. 그러고 보니까 흙으로 지으시고 하는 말이 알아져요. 아, 그래 흙이라 하는구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했던 말이 왜 나왔던가. 이래서 나온 것이구나. 나는 역시 흙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이 생기를 줘서 내가 사람이 된 것이지 내가 뭐 된 것이 아니로구나. 그거 알고 나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지고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가 부담스러웠던 내 자신이 없어지더라니까요. 예, 그게 딱 놔져버리고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거 납니다.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예.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그 왕이고 굉장한 사람인 것 같지만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어린아이처럼 내가 이런 사람 아닙니까? 이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더 잘 알고 있는 거라. 다윗이 자기를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많이 알고 계신데 뭐 내가 뭐 꾸민다고 되겠어요? 안 되죠. 많이 알고 있는데 고수인데 딱 내다보고 있는데 뭐 내가 그 뭐 이래저래 한다고 되겠습니까? 아예 우리가 생각 안 해야죠. 생각 안 해야죠. 나는 이것입니다. 나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행하시면 이렇게 행하고 당신이 행하시면 저렇게 행할 뿐이지 나는 이것입니다. 나는 그냥 육체고 나는 그냥 흙이고 나는 숨이 코에 붙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이러니까 너무 편해져 버리잖아요. 어중간히 좀 뭐 하려 할 때 불안한 거지. 아예 내 자신을 알고 포기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예, 자신에 대해서 내가 뭔가 세우려 하니까 불안하지. 세우려 하지 않으면 불안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예,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그 피조물이니까 또 당연하지 않아요. 지어진 것이 당연히 그렇게 지어진 것이 당연하지. 그 세상에서는 이제 중국 사람도 용을 만들고 서양 사람은 불사조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데 용이란 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가상의 동물이랍니다.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다 골라다가 합성시켜 놓은 거 용이에요. 예, 뭐 입은 말처럼 생겼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가장 좋은 것만 다 모아놓은 게 용입니다. 인간은 그런 것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 용쌍이라고 해요. 용쌍. 그 임금이 앉은 자리고 용쌍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용과 같이 되고 싶다. 무소불위의 권위를 갖고 싶다. 근데 이 말씀을 알면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져도 너는 인간이다. 예. 가져봤자 너는 사람이다. 예. 아무리 해도 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예 그 용 만들 생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용 만들. 그것이 진실이에요. 우리의 진실입니다. 나는 왜 예수를 따르는가? 그래서 예수를 따릅니다. 옛날에는 달리 다른 뜻으로 따랐지만 지금은 왜 내가 예수를 따르는가? 그가 나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가 나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그가 진실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요. 이분이 바로 중보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중보자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죠. 나와 똑같은 분이 중보자가 됐으니까 자기를 구하는 것처럼 구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나하고 똑같으니까 내가 꼭 부탁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부탁 안 해도 내 배고플 때 자기도 배고프고 내 가려울 때 자기도 가려울 거니까 자기가 나를 다 대신해서 중보를 해준다 그 말입니다. 나하고 똑같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분이 간 대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분이 이리 갈지 저리 갈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분이 간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냥 중보자니까 우리는 더 그분보다 더 나아질 필요도 없고 덜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흙은 더 나아지지도 않고 더 못해지지도 않습니다. 이놈의 흙이란 게 아무리 밟아도 흙이고 갈아엎어도 흙이고 어떻게 해도 흙이고 도로 흙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절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그 자리를 바꿀 수가 절대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걸 알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 인격이 우리 앞에 보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인격이 우리 앞에 왔어. 그러니까 그가 나의 중보자가 되시죠. 이제는 그가 행한 것이 내가 행한 것이 되고 그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나하고 똑같으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중보자, 참 중보자, 정말 중보자, 편안한 중보자, 나를 편안하게 하는 그런 중보자가 됐어요. 옛날에 모세가 우리의 중보자였을 때는 우리는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세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불안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중보자 자신이 나하고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혼자 올라간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 사람이. 그 사람 앞에 가서 우리 가봐야 맨날 꾸지람 들을 일밖에 없어. 맨날 너 왜 못했냐 이 말밖에 들을 것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앞에 가면 왜 너 못하냔 말을 하지 않아. 왜? 자기도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됐단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어떻게 편히쉬게 합니까? 그렇게 편히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분이 자기를 보여주고 우리도 사람을 볼 때 그렇잖아요. 뭐 굉장히 뭐 무서운 사람하고 이렇게 알다가 뒤로 보니까 똥구녕이 보인단 말이야. 그러고 나니까 편안해졌는 거야. 야, 저 사람도 똥누네. 그렇게 편안해졌잖아요. 자, 우리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무서웠는데 좀 옛날 여호와를 생각하고 무서워했는데 가보니까 십자가에 가보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무서운 분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도 저런 사람 안에 왔구나. 그럼 나 같은 사람한테도 오시겠구나. 나는 뭐 굉장한 사람 안에만 하나님 오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저런 속에 하나님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생기죠. 천사를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를 부러워하면 속아요. 이제. 속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안 죽지요. 날아다니죠. 영물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한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천사를 내가 부러워하다 보면 난 그에게 쏟게 됩니다. 부러운 사람한테 쏟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어차피 인생이란 건 내가 부러워한 사람에게 딸려가는 법인데 아담은 왜 딸려갔는가? 천사가 부러웠기 때문에. 나는 왜 인생인가? 나는 왜 죽어야 되는가?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나는 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죽어야 되는 사람인가?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하니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니까 홀딱 먹은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천사를 부러워하면 그렇게 됩니다. 천사를 부러워하면 천사 같은 능력을 소망하게 돼요. 천사 같은 능력을 우리가 소망하면 왜 소망하냐면 천사는 천사니까 그런 능력을 행하지만 사람이 그런 능력을 행하려고 하면 나는 가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짖는 건 당연해요. 아무리 짖어도 목이 안 새. 그런데 내가 개처럼 짖어보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내 목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천사는 천사니까 그래요. 천사니까.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나는 인생인데 내가 인생이 돼가지고 천사처럼 하려고 생각하면 말입니다. 나는 번번이 속을 수밖에 없죠. 나는 이제 날지도 못하면서 날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날려고 하다 보면 떨어져가지고 뭐 어깨가 부러지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그것도 재수 좋은 거예요. 거꾸로 떨어지면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천사는 천사로 살아야 되고 개는 개로 살아야 되고 소는 소로 살아야 돼요. 소가 개처럼 살 수도 없고 개가 소처럼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천사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종교가 천사를 흠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을 흠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천사였어요. 원래 천사입니다. 사탄은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를 흠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대신 그분을 흠모해야 된다. 히브리서 1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전에는 부득이 할 수 없이 천사로 말하고 부득이 천사로 내가 중보를 세웠지만은 이제는 내가 천사로 중보를 세우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아들로 내가 중보를 세우겠다 이것입니다. 아들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중보는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누구냐? 무리로 걸어간 그 아들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아들입니다. 그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우리 중보자가 됐답니다. 무리로 걸어가심으로 우리 중보자가 된 게 아니고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중보자가 됐어요. 자, 이런 중보자가 있는 사람은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천사를 부러워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나약하잖아요. 육체는 나약해요.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더 살 수 없고요. 뭐 지금 독감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한테 사람이 죽는다고. 뭐 사자한테 죽으면 그 억울하지 않지만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한테 사람이 죽는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너무너무 약해. 여기 송사를 받는 거예요. 너 나약하지 않냐? 누가? 천사가 와서. 신기한 능력으로 유혹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인격이 무시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자리는 무시되고, 그러니 아담은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그 동산에 누구 있었냐? 하나님하고 그 천사하고 아담하고 있었어요. 이 셋이 있는데
이 천사가 와서 매일 자기 잘난 것만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랑만 해, 자기 자랑만. 아, 나는 날 수도 있다. 나는 벽 뒤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 나는 안 죽어. 맨 이 자랑만 한다. 맨 이 자랑만 하니까 사람 거의 완전히 쪽팔린 거라. 나는 왜 이런가 말이야. 나는 왜 이런가. 나는 뭔가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하나님 같이 된다. 신이 된다 이거예요. 신이 된다. 그래서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하다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신이 되려고 하다가. 인간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찾고 있냐? 인격을 찾고 있지. 우리는 신을 찾고 있지 않아요. 신을 찾으려면 천사를 찾지 왜 우리를 찾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연약하지만 우리에게는 연약해 보여. 나한테는 불편해.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찾고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귀중하다 이겁니다. 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신 것이 뭔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천사를 부러워하지 맙시다. 예? 천사를 절대로 부러워하면 안 돼요. 예, 천사들이 지금 저 중간에서 곤란해질 겁니다. 곤란해. 우리가 자기를 부러워하지 않으면 자기는 곤란해진다. 예? 난 너를 부러워하지 않고 난 예수를 부러워하겠다. 예. 이러고 우리가 다 돌아서 보면 자기 할 일이 없어질 겁니다. 예. 사람이 제대로 되면 천사는 제대로 돼요. 그런데 사람이 제대로 안 되면 그것이 이제 악마가 되는 겁니다. 예. 충신하고 그 간신이 따로 없어요. 임금이 제대로 되면 다 충신이 됩니다. 근데 임금이 제자리에 못 있으면 충신도 간신이 돼야 돼. 왜냐하면 충신 노릇 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 임금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 있으면 충신하다 대부분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간신 노릇 해야죠. 그래야 살아남죠. 근데 임금이 딱 제자리에 있으면 간신이라도 간신 노릇 할 수가 없어. 충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마귀는 백지 한 장 사이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냐에 따라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그 악마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지만 우리는 신기한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사람이라는 이것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기의 형상이 필요한 분이니까. 그렇죠? 형상이 필요한 분. 세 번째는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자원 잡은 자와 세상 주관자들인데 이건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세상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하는 그런 세력이죠. 예. 사람들은 지금 세상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건 뭐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밥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영광이 더 낫지 이렇게 딸려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시되죠. 능력으로 인격을 대체하잖아요. 예. 인격보다 능력이 더 중요해요. 지금 세상이 점점 그렇게 갑니다. 갈수록 점점 인격보다 능력이 중요해져 갑니다. 욕망을 충동해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을 충동해가지고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게 지금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이 세상 주관자들은 지금 날마다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들하고 대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대적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완전한 무장을 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겠는데 이건 완전한 장비로 무장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전투 장비, 이걸 전신갑주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냐? 악한 날에 대항하기 위해서. 악한 날은 사탄과 접전하는 날을 위해서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계략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굳게 서기 위해서. 다 이룬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투 장비로 무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투 장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랬는데 왜 허리띠라고 했냐면 이건 허리가 사람에게 있어서 힘의 그 근원지입니다. 허리가. 예. 우리가 팔로 힘쓰고 발로 힘쓰는 것 같은데요. 그 힘의 근원지는 허리에 있습니다. 허리 아픈 사람은 힘을 절대 못 써요. 예. 팔이 아무리 튼튼하게 생겨도 안 됩니다. 허리가 아프면. 이만기가 왜 그렇게 유명한 씨름 선수가 된 줄 아세요? 허리 힘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는 것처럼 굽어 넘어가면서 넘겨치잖아요. 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넘어가면서 치니까 그 허리 힘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거. 예. 그 이만기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근원지가 사람에게는 허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란 말은 이 진리를 힘으로 가지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왜 진리를 허리띠로 가지라 하냐면
사탄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을 대항하는 무기는 진실이어야 되잖아요. 여기 진리라는 말은 동양 사람들처럼 생각해 보면 이건 비인격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어떤 사물의 이치 뭐 이런 게 되고 말. 그게 아니고 여기 히라보에 나온 이 진리는 진실입니다. 진실. 인격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에게는 진실만이 유일한 무기입니다. 예. 가짜한테는 진짜만이 무기예요. 그렇잖아요.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거기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구별이 안 되거든요. 전부 가짜만 있는 데서는요. 그건 구별이 안 돼요. 다 똑같기 때문에. 진짜가 하나가 나와야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어디 있냐? 진실의 힘입니다. 진실의 힘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누구하고 싸우냐? 거짓말 하는 놈하고 싸운단 말입니다. 예, 사기꾼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꾼을 이기려면 진실해야 된다. 예, 어디가 진실이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사람입니다. 이거 진실이에요.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자, 그러면 유혹을 할 수 없어요. 내가 흙이고 나는 인간이고 나는 십자가에 매달리면 죽는다 이거예요. 야, 니 왜 그 모양이냐? 뭐 넌 그 모양으로 태어났냐? 예? 너는 왜 그 내일 일도 모르냐? 너는 왜 뭣도 못하냐? 이러면 아니야, 난 그래도 좋아. 난 이게 나잖아. 소보고야. 너 왜 못 찢어 그러면 소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비참하다고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못 찢어 상관없어. 나는 뭐 하면 되는 거야. 예.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뭐. 근데 이 소가 생각하기를 야 그래 걔가 와갖고 저거 짖는데 말이야. 나는 왜 못 짖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휘말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개 흉내를 내는 겁니다. 황소가 개 흉내를 내면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는단 말입니다. 계속 속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에게는 진실이 약입니다. 이 진실로 이만기처럼 허리 힘을 가지라 이겁니다. 이만기처럼 진실을 힘으로 가지라. 이거 우리 힘이어야 돼요. 내가 다른 힘은요 이따가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뭐 다른 힘 여러 가지 있어도요 이따가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 진실이라는 힘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내가 아파 누워도 안 없어져요. 죽어도 이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치 않는 힘을 가져야지. 조금 있다가 없다가 하는 이런 힘을 가지면 전쟁할 때 말입니다. 어느 날은 이겼다, 어느 날 졌다 이래 보면 안 되잖아요. 전쟁이라는 건 지면 죽는 겁니다. 죽으면. 죽어보면 내일 전쟁 못 해요. 전쟁이라는 건. 그러니까 계속 승리해야 되는 거지. 졌다가 이겼다, 졌다 이겼다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치 않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변치 않는 능력은 진실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병들어도 변하지 아니하고 약해도 변하지 아니하고 죽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실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가슴바지인데요. 가슴바지. 이 가슴은 우리가 그 당당한 걸 표시한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슴이 떡 벌어진 사람 보면 좀 당당해 보여. 뭐 속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당당해 보여. 가슴이 당당해요. 우리가 당당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해져야 되고 사탄 앞에 가서 당당해져야 되고 천사 앞에서 당당해져야 되고 사람 앞에서 당당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간 대로 당당하지 못해. 천사 앞에 가면 천사 앞에 간 대로 당당하지 못해. 세상에 가면 세상 앞에 간 대로 당당하지 못해. 이러면 이 사람은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든지요, 자기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자기가 당당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잘났어도요 당당하지 못하면 불행해요. 예쁜 사람들이 맨날 성형외과 찾아간대요. 성형외과 찾아온 사람이 못난 사람이 찾아온 게 아니고 아주 미인들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인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단 말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찢는 거죠. 자꾸 꼬매고 붙이고 말. LA에서 어떤 자매님이 그 뷰티 샵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매 빼는 그런 샵을 했는데 이게 안 된대요. 왜 안 되는가 했더니 뚱뚱한 사람이 와서 살을 빼야 이거 선정이 될 거 아닙니까? 이 뚱뚱한 사람 안 온대요. 날씬한 사람이 더 날씬해지려고 오지. 뚱뚱한 사람 안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샵을 하다가 치우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왜 치우냐 그랬더니 이게 도저히 할 사업이 못 됩니다. 음식점은 먹고 맛있으면 가서 선전해 주는데
이건 잘 되면 선전 안 한답니다. 안 하고 너 어떻게 몸매가 좋아졌냐 그러면 나 원래 그래. 나 이런 줄 몰랐어? 예쁘지? 아무 샵에 가갖고 내가 이랬다 안 한답니다. 예, 자존심 상해 안 한대요. 그러니 이놈의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래요. 이거 도저히 해먹을 장사.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그랬더니 자기 가게에 온 손님이 전화를 받더랍니다. 전화를 받는데 그쪽에서 말하기 너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엉뚱한 데를 가리키면서 자기 샵이라고 얘기 안 하고 엉뚱한 데 거기 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하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치웠다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가게 하지 마세요. 한번 절대로 안 돼요. 야, 그러니까 이 미인이 더 당당할 것 같은데 더 당당하지 못하다. 열등감이 생긴다. 자, 사람은 못났어도 당당하면 잘 살 수 있어요. 예, 뭐 못나고 잘난 게 지팔자지. 자기 당당하게 살면 자기대로 당당하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당당함이 없으면 잘나도 불행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의에 흉배를 붙이라 이 말은 의가 있어야 당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의를 가지려면 당당할 수 없습니다. 다 안중근 의사처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김구 선생처럼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 돼요. 그래서 모두 다 가슴이 벌어지지 못한 겁니다. 예? 당당하지 못하니까. 자, 뭘로 당당해져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의 의로 당당해져야 돼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사람을 우리가 봤습니다. 진실한 사람을 봤어요. 그 진실한 사람은 당당해. 예, 아무것도 없어 당당해. 진실하니까. 우리는 그 의를 봤어요. 그분의 의를 봤어.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는 뭘 좀 갖춰가지고 당당하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갖춰도 부족한 거라. 근데 완전히 갖추지 못한 사람이 당당한 걸 봤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당당한 걸 봤어. 이야, 그러니까 내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저도 옛날에는요, 젊었을 때죠. 그 목회하러 나가면은 천차만별입니다. 목사 계급이란 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막 어찌하든지 하여간 뭔가를 갖추어가지고 하여간 고개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게 인기 사업이고 이러기 때문에 갖춰가지고 하여간 고개가 뻣뻣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CC에 있으면서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 내가 목사인 게 부끄러워. 왜냐면 뭐 많이 별거 아니면서도 막 뭔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왜 그런가 했더니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알아준단 말이에요. 그게 당당해지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세계에 휘말려 가지고 나도 좀 뭔가를 갖추어서 당당한 사람이 돼야 되겠지 했더니 나는 역부족이라 안 돼. 그 안 된 것이 참 다행이에요. 예, 됐더라면 한참 헛길 갈 건데 일찍이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걸로 우리는 당당해질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당당하게 한다. 왜냐하면 의라는 것은 정당한 위치입니다. 정당한 위치. 내가 어떤 행동을 잘한 것이 의가 아니고 내가 바른 위치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바른 위치에 서 있는. 바른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가 인생의 위치에 서 있는 그것이 바른 위치 아닙니까? 내가 개가 소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어긋난 거 아니겠어요? 위치를 이탈한 거 아닙니까? 개가 개의 자리에 있으면 당당하단 말이에요. 당당해. 소가 소의 자리에 있으면 당당해요. 지렁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있으면 당당해요. 그것이. 예.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왜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만들어 놓을 때는 다 필요가 있어 만들어 놨어요. 예. 우리가 볼 때는 지렁이는 징그럽게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들어 주신 이 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주신 이 의 안에서 우리는 당당해져야 됩니다. 예. 당연한 위치 이것이 나에게 당당함을 줬습니다.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럽니다.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뭘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이 사람이란 이 위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그 위치를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긴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를 보고 우리가 그걸 믿으면 그것이 나구나. 그것이 나의 의다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기신다 그겁니다. 예, 의롭다함을 받는단 말이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복음에 신발을 신으라 이랬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사람의 평화로 우주가
퍼진다, 우주에 퍼진다 이거죠. 결국 전쟁의 목표는 어디냐? 평화에 있습니다. 뭐 하려고 전쟁하는 거냐? 평화를 위해서.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평화됐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평화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딱 죽은 자리에다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갖다 대놓고 나니까 유대인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전통, 역사, 교리, 율법 이것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다 그겁니다. 그 때문에 자기들이 우월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저건 율법도 없고 약속도 없고 저건 야만이고 저건 짐승이나 마찬가지다. 이래 생각하니까 둘이 원수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 가니까 뭐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매 한 가지. 전통이 있으나 없으나 매 한 가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아니나 매 한 가지. 예, 아무것도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두 사이에 막힌 담을 흐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흐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줬대요. 예, 오늘 우리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너는 뭐고 나는 뭐니까 이런 담이 있잖아요. 이렇게 너는 돈이 있고 나는 없으니까 뭔가 담이 생기는 거예요. 너는 지식이 많고 나는 없으니까 담이 생기는 거예요. 예, 너는 잘났고 나는 못났으니까 담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담이 있는 한은 완전한 교통이 안 돼요. 예, 가서 뭐 말해봤자 겉발림 뿐이라 그냥. 예. 여고 동창생들끼리 모이면 다 자기 잘난 것만 내놓고 자기 못난 건 안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겉발림만 하고 오는 거라. 그게 모임에 갔다 오면 속이 더 상해. 예, 좀 뭐 스트레스라도 풀려고 가기는 갔는데 갔다 오면 맨날 자기 자랑만 늘어나 버리니까 거기서 못하는 사람은 열등감 생기죠. 옛날에 대구가 한참 잘 나갈 때 그랬잖아요. 그 같은 경북여고 나왔는데요. 예? 동창생들이 뭐 장관 부인이라 전부 다 장관 부인. 그 중에 장관 부인 아닌 사람 거기 쪽팔려 앉아있지를 못해요. 예, 한참 잘 나갈 때 그랬습니다. 대부분 다. 야, 그러니까 갔다 오면 기분 나쁘면 못 가는 거야. 다음에는 기분 나쁘면 못 가. 에이, 내 죽어 난 가겠다. 그러니까 평화는 어디서 오냐? 그 담이 허물어져야 평화가 온다. 그래, 우리 전쟁은 뭐냐? 이 담을 허무는 것이 우리 전쟁입니다. 이 담을 허무는 거. 이 담을 허물려면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 종교로 이 담을 허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예, 지금 이 땅 위에서 마지막 전쟁은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은 무서운 전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것이 없어져야만 평화가 되지. 종교적인 게 없어지려면 십자가밖에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 모슬렘도 기독교인도 천주교도 유태교도 십자가 앞에 오면 다 똑같아요. 근데 십자가로 떠나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몇백 명씩 사람이 죽어난답니다. 이건 모슬렘과 유태교의 전쟁이거든요. 이건 끝이 없습니다. 이 전쟁은 절대로 끝이 안 납니다. 2차 세계대전은 끝날 날이 있었지만 이건 끝날 날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교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유태인도 이방인도 누구도 다 평화할 수 있는 자리. 이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전쟁의 견고한 목표예요. 기초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 무엇이 확신이 되냐면 내가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내가 지금 침략하러 간다. 이건 전쟁이 아니지. 전쟁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나는 평화를 전하러 간다. 이 사명을 가지고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도요. 자기가 영토를 확장하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히랍 문화를 전파하러 간다고 생각했대요. 그래 당당했어요. 그래. 죽을 때까지 당당했어요. 나는 내 땅을 확보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히랍의 문화를 전파해 줘가지고 미개인들을 개화시키겠다 이거예요. 예, 대단한 사람이죠. 죽을 때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너가 알아서 가져가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셋이 달려간 대로 자기 땅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땅에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죠. 문화에 욕심이 있었던 거죠. 인류를 개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아마 그 승리를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정복한 자리에 가서요 문화만 전해주고 가버려요. 강력 통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또 가고 갔죠. 우리의 전쟁은 평화를 위한 전쟁입니다. 영원한 평화를 위한 전쟁이에요. 이 평화를 위한 전쟁의 절대적인 무기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종교가 아니,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의 십자가지 결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들어가서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이교도를 죽였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학살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전파해서는 안 되고 예수의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 예,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합니다. 예, 왜 이거냐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이게 화전이라고 그랬지, 불화살이란 말인데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도착한 곳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이라는 곳은 어깨라는 말이고, 어깨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경험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었어요. 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진실하심을 내가 믿어야 된다. 예. 그 인격의 진실하심을 내가 믿어야 돼. 아, 저것이 바로 인격이구나. 저게 인격이구나.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구나. 아,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왔는데 지금 뭘 하는 거냐 했더니 아, 예루살렘을 목표로 해가지고 하는 거야. 이것이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에이, 그 뭐 어린 양이 무슨 뭘 하겠느냐. 이러면 이거 다른 믿음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어요. 이 경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통치를 실제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는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경륜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능히 대적할 수 있다. 네.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것은 사탄이 쏘는 모든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 머리에 쓰는 것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 머릿속에서는 뭘 하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거라. 전쟁하는 사람은 한 가지 생각만 딱 해야 되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언제든지 이긴다는 생각만 해야 돼요. 근데 진다는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 진다는 생각. 자기 돌아보면 안 돼요. 전쟁하는 사람 자기를 돌아보면 안 돼요.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거라. 예,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주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뭐 그래 어린 양이 되겠냐? 사자도 안 되는데 어린 양이 되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든가. 그래 평화, 그치? 절대 평화가 되겠냐?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다든가. 또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서 뭐 좀 고치지 뭐 안 고치고 뭐 그 모양인가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다든가. 오만 부정적인 생각이 이 머리를 통해서 다 들어온다고. 자, 이걸 막으려면 투구를 써야 되겠죠. 네, 투구를 써야. 이 부정적인 생각이 어디서 달아나겠습니까? 역시 십자가 안에서 이것이 달아나게 됩니다. 예,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생각해 보면 나는 별건가? 그런 판단 못 해요. 나는 뭐 내가 별거냐? 이 생각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예. 나를 모르니까 판단하죠. 자, 그 영의 검을 가지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의 검을 가지라 했습니다. 주님은 그 영이시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영입니다.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자신이.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더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더라. 그 이한 검이 무엇입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입에서 나온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예,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가져야 된다. 예, 말씀이 없이는 전쟁할 수 없어요. 여기 모든 무기가 방어용 무기입니다. 이 한 가지 마지막만 공격용 무기입니다. 말씀, 이것만 공격용 무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성경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자기 안에 있는 레마도 준비해야 되고 이 말씀이 결국은 적을 이기는 화살이 되고 적을 우리가 설득하는 화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무기를 갖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 이것은 이 일이 그냥 있는 일이 아니고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갈망하고 깊이 간구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그 영적인 싸움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에 관한 싸움이니까 세상 사람과 싸움 같으면은 내가 뭐 머리를 쓰면 되겠지만은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 자,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 우리 형제들, 말씀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 예.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간구하게 부탁합니다. 말씀을 주사,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자, 결국 모든 말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바울의 당부가 그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달라 그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번에 또 일본 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 미국에 한 팀이 가 있습니다. 잭슨빌에서 지금 집회를 준비해 놓고 형제들 초청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 육신의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사입니다. 우리는 아내일 뿐만 아니고 아들이고 아들일 뿐만 아니고 종이고 종일 뿐만 아니고 이제는 전사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완전한 평화를 같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 이기면 세상은 평화롭게 됩니다. 십자가가 승리하면 평화가 됩니다. 십자가가 승리하지 못하면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모슬렘과 유태교 사이에 평화가 될 수 있고 기독교와 모슬렘 사이에 평화가 될 수 있고 그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수가 아니고 십자가 안에서는 원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원수가 아니. 종교 안에서는 서로 원수지만 십자가 안에서는 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오직 십자가만 전해야지 십자가 이외에 다른 걸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분열을 일으켜야 된다고. 또다시 다른 종교를 또 하나 만들어내 뿐다. 그러면 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마겟돈으로 모든 왕들을 모을 거라 했는데 그때 나는 생각할 때 모든 종교를 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전쟁은요 다 하다가 안 되면 항복합니다. 일본도 하다가 안 되니까 항복했잖아요. 독한 사람들입니다. 그 마지막에는 막 가미가제라고 하는 만들어 가지고요. 조그마한 비행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면서 손톱 발톱 다 잘라놓고 머리털 잘라놓고 부모한테 보내고 나는 천황 폐화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칩니다 하고 출발해서 태평양에 가서 미국 함대를 만나면 그냥 그대로 연통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래 폭파해서 군함 하나를 폭파하고 죽는 것입니다. 갈 때 기름밖에 주지 않는데요. 돌아올 기름이 없어요.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 모든 그 큰 배들에 보면은 그 연통 위에 이렇게 그물이 쳐 있어요. 이렇게. 그전에 없었는데 이놈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만주벌판에서 그 총 그 칼 든 총 하나만 가지고 그 도수객기라고 그러네. 그게 막 그냥 맨몸으로 달려가는 거.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그게 놀란 거 아닙니까? 그게 놀래가지고 소련군을 이렇게 영입해 드린 겁니다. 관동군 때문에. 이렇게 독한 사람들인데 원자탄 2개 떨어지니까 뭐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항복하였습니다 하잖아요. 세상 전쟁은 이래요. 그런데 종교 전쟁은 안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가 남아도 전쟁을 해야 돼요. 왜? 신의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종교 전쟁보다 무서운 전쟁이 없습니다. 이 전쟁을 막으려면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많이 전파되고 깊게 전파되고 널리 전파돼야 이 전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평화의 복음, 이 복음의 전사로서 우리는 확실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평화를 주러 간다. 당신의 집에 내가 평화를 주러 간다. 난 너에게 평화를, 영원한 평화를 가지고 왔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저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제는 아내고 아들이고 종이고 당신과 함께 전쟁하는 전사로서 우리를 무장시키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원수와 싸우는 군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우주 안에 엄청난 전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전쟁 안에 우리가 승리해야 하지 않으면 세상이 완전히 악한 자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일생을 통해서 오로지 이 전쟁에 참가하는 군인이 되기를 원하고 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가 전달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를 위한 십자가가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